예수님의 죽으심과 내 죄의 죽음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 자신이 함께 당해야 할 사건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부활했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사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현재의 위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는 그분의 은혜로운 통치가 완전히 실현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약시대에 죄가 모세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듯이 신약시대에는 은혜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고 영생에 이르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질문은 바로 이런 생각을 배경으로 한 것입니다. 전에 죄에 더하게 했던 사건이 이제는 은혜를 더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그 사건이 지금도 여전히 해당되느냐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즉,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대가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비록 내가 다시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나는 다시 은혜로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죄를 지을수록 은혜는 자연히 죄를 용서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은혜가 계속 넘치도록 계속 죄 가운데 거해도 되지 않겠는가? 지금 바울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기독교 복음에 대해 당대 사람들이 제기했던 반론 중 하나를 재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은혜의 교리는 도덕률 폐기론이나 율법 무용론에 봉착하게며 우리의 도덕적 책임감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죄를 더욱 조장하게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바울 당시에 이런 이유들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반대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무지한 주장들은 오늘날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우리의 공로와 아무런 관계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에 의존해 있다면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하나님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의롭다고 하신다면 경건하게 살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될 게 전혀 없지 않겠는가? 나아가 그들은 은혜에 의한 칭의 교리는 죄를 더욱 조장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주장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의 유다서는 그러한 자들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바울은 강한 어조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이 부인했던 것은 비평가들이 제기했던 칭의 교리 자체가 아니라 그 교리로부터 부당하게 끌어낸 추론이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자신의 복음을 부정하거나 철회하거나 혹은 수정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구원은 대가나 공로 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 말을 어떤 사람들은 거부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구원의 특권을 결코 철회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바로 이것이 복음, 즉 참으로 좋은 소식임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주장에 반대하는 이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부정적인 대답을 강력하게 제시합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죄에 대한 죽음으로 시작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죽는다가 아니라 우리는 죄에 대해 이미 죽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자유가 있는지 묻는 것은 어리석은 치입니다. 이미 죽은 것에 어떻게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에서는 그 시제를 과거와 미래로 분명히 구분해 줍니다. 우리는 과거의 죄에 대해 이미 죽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미래의 그 가운데 살 수 있겠는가?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범죄에 대한 불가능성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도의적인 부당함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것 가운데서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입니다. 칭의를 우리의 생활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이루어지는 그저 법적인 선언으로 이해하는 것은 결코 칭의를 바르게 이해한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칭의는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칭의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외적인 표시입니다. 물론 세례는 죄 씻음과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세례를 주다라는 동사는 아내라는 전치사가 아니라 언제나 안으로라는 전치사와 함께 쓰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자신의 위대한 사역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마리아와 예배소 지역의 성도들은 주 예수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갈라디아서도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세례는 언제나 역동적인 성례요, 의식을 의미하는데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다거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순전히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세례를 통해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본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물론 세례의 외적 의식 자체가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제기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인격적이며 생명에 있어 동일시되는 것이고 이러한 그분과의 연합은 세례를 통해 극적으로 확증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세례는 그의 죽으심과 부활과 연합하는 세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사도 바울의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과 연합하는 세례라는 뜻입니다. 이 구절은 분명 세례의 상징적인 의미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이 물속에 푹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신체의 일부분만 물에 담궈야 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장례를 치르고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죽으심, 곧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을 극적으로 표현한 세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세례는 일종의 장례식입니다. 또한 그것은 무덤으로부터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적으로는 믿음으로, 외적으로는 세례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막연하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보다 특별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와 동일시되었고 하나가 된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좋든 싫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실제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옛 본성이 죄에 대해 둔감해진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것일까요? 아니면 세례를 받은 모든 신자가 내적으로 죄에 반응하지 않게 된다는 뜻일까요? 죄가 우리 내부에서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은 세례를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살아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욕을 따라 살지 말라는 명령뿐 아니라 죄를 억제하고 통제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죄에 대해 이미 죽었다면 그러한 명령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성경에서 죽음은 보통 육체적인 면보다는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측면에서 묘사되었습니다. 성경은 죽음이란 시체처럼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누워있는 상태가 아니라 죄에 대한 정당한 형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죄와 사망이 결합되어 있으면 사망은 언제나 죄의 대가라는 본질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라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죄의 정죄함, 즉 사망을 짊어지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분은 아무런 죄 없이 거룩한 인격으로 죄의 요구를 충족시키셨고 그 대가를 지불하셨으며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단번에 치우셨습니다. 그 결과 죄는 더 이상 그분에게 무엇을 주장하거나 요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그의 대속이 충분함을 보이시기 위해 부활하셨고 지금도 영원히 하나님께 대해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 죽으셨다는 바른 의미라면 이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씀의 바른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우리가 죄의 형벌을 치렀다는 의미에서 우리도 죄에 대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의 옛 생활이 끝이 나고 새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을 수 없고 그것은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짊어진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반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은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는 은밀한 주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죄를 지고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역이며 우리는 결코 그분처럼 우리 자신을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연합이 주는 유익을 함께 누릴 수 있고 실제로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대속물로서 우리 대신 죽으사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말씀할 뿐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대표자로서 우리를 위해 죽으사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해 죽었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입니다. 그것은 죄의 몸을 멸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로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